이제 에레미야가 더 본문이 또 장수는 짧아도 양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먹으실 때에 다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겠다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이걸 다 읽으려면 자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담으로 읽지 마시고요. 예, 이걸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읽고 혹 만약에 못 읽는 본문이 있더라도 읽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꼭 읽어야 된다. 분량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또 선지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은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들도 되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독할 때 더 중요한 건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 번에 우리가 읽어보는 것,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을 다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그 교회에 또 저희 공동체 그 박차홍 집사님 순회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글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경훈 집사님 계시는데 이번에 목회사관학교 때 그리고 어제 저희 확대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 있는데 오셔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요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분열, 기업의 분열, 전문가의 분열, 이 세 가지의 꼭지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좀 잠깐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분별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즘에 구글 같은 걸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볼 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요즘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졌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사실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이번 주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그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자기의 온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고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를 복중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창조되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알고
그런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면 좀 거창해야 되고 뭔가를 드러내는 사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사명을 아는 것처럼 가장 불운한 사명이었어요. 그 남유다가 이방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해야 되는 그런 예언을 해야 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의 웅덩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7장에 보면 그들은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사를 드리고 온 그들 가운데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들 가운데는 이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했지만 섬기지 못하는 죄.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18장 말씀에 보면 토기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의 하나님 할 때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지지신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신다.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토기장이는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쩌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는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있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싫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심판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올바로 따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 땅 니느웨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무화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무화과가 있는데 어떤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가 있고 어떤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가 있는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게 좋은 바구니냐 했을 때 사실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바구니를 스스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끌려가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좋은 바구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들의 포로 생활이 짧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2차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해도 다시 옵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멸망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은 참 신기하게도 1년 반 정도를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볼 때 만약에 내가 선지자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하지 말라는 게 더 좋은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항복하는 게 어떻게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게 에레미야 예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9장 1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찾을 것이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하신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를 바라보는 올바른 리터러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래서 많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더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곳이 얼마나 슬픈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그 당시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약탈할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바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다 갖게 하는 거죠. 뭐 거기 들어가서 물건도 가져가고 때로는 여자에게 못쓸 짓도 하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폐해가 더 컸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1년 반 동안을 버텼던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텼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약탈이 더 복수가 있어서 1년 반을 기다렸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약탈하고 또 다른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반을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것들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마음들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폐허가 될 정도로 정말 그들은 아주 예루살렘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적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요. 그의 아픈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땀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인처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살펴보라.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가 겪는 고통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됐을 때 그것도 단순한 함락이 아니라 1년 반 동안을 저항하다가 이제 그 저항 때문에 완전하게 멸망됐을 때 느끼는 그 비통함을 에레미야가 느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에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원래 그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행복할 때 안정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자기의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 비운의 삶을 슬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도 내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워서 당하는 그 고통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가장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요 세 장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에 보면 그 슬픔 가운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인의 시온 예루살렘의 비탄을 예루살렘 여인으로 표현했고 멸망했는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함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의 자비는 무궁함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함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 모두 멸망하고 함락되고 성벽조차 없어진 그 가운데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고통이 있고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희망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불릴까? 여기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난 할 수 있어 라는 데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겐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통해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오직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절망이 있고요. 또 우리의 순원 중에서도 그런 절망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암으로 또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서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 그 순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했던 이 에레미야의 희망을 여러분 경험하는 읽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끝난 후에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았죠. 그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상은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성령의 생기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은요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2차 바벨론 포로로 해서 이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환상입니다. 이 시기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얘기가 아니라요. 2차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포로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환상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거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벨론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멸망당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 환상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로 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에스겔은 이제 너희들이 여기 있는 시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오는 희망이 아니라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 언젠가 희망이 올 테니까 그 희망을 기다릴 때까지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라는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나와 있는데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고 계시죠. 저는 이 환상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런 환상과 비전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요, 헛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 환상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0장 이후로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극적인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47장에 보면 흐르는 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한다는 메시지를 지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리터러시는요 그저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리터러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잘하면 하나님 희망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엇을 하던 죄인이다. 우리가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의 시대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맞춤 서비스, 나는 다 잘 된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절망 가운데 좋은 희망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희망은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수로 다가온다는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읽을 때 너무나 많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걸 기억하시고 또한 그 위에 나온 희망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는데요. 분량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개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강을 통해 또 우리에게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학기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개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